네,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24장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에 있어서 누구는 앞서는 그리고 누구는 뒤에서 섬기는 그리고 누군가는 주목받는 또 누군가는 조용히 일을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 불공평하게 보이기도 하죠. 누군가는 큰 일을 하고 또 누군가는 작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 뭐 사실 큰 일, 작은 일 이런 것을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공평하거나 내가 뭘 잘못했거나 내가 뭘 부족하거나 우리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방법이 하나님의 일을 나누는 방법이 역대상 24장에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바로 제비를 뽑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역대상 24장은 그 1절, 2절의 말씀에서 매우 비극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게 됩니다. 아론 자손의 갈래는 다음과 같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다. 나답과 아비우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들에겐 아들이 없었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되었다.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 나답과 그리고 둘째 아비우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 거의 이 일을 시작하자마자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둘이나 한꺼번에 순간 잃어버린 그 아론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극 앞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비극을 통해서 살아남은 엘라살과 이다말의 계열이 어떻게 제사장직을 이어갔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극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그 비극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였습니다. 슬픔 안에서도 멈추지 말아야 할 것, 인간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멈추지 말아야 할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두 가문 사이에서 어떻게 직무를 나누었을까요? 오래된 가문, 아니면 더 큰 가문, 그런 것들을 뽑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왕이 알아서 뽑을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방법은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지도자들이 엘라살 자손과 이다말 자손 가운데 모두 다 있으므로 이 두 가문을 제비 뽑아 공평하게 갈래를 나누었다. 제비 뽑기. 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방법이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무책임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제비뽑기는 단순한 추첨이 아니었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는 제비는 사람이 던지지만 그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제비뽑기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결정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제비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문의 크기도 정치적 영향력도 왕의 선호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결정에 맡긴 것입니다. 엘라살 가문은 16바녀를 차지했고 이다말 가문은 8바녀를 받았습니다. 숫자는 다릅니다. 하지만 직무의 그 순번은 제비로 뽑았습니다. 더 큰 가문이 더 좋은 순번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제비를 뽑으면 그 순간만큼은 모두 다 동등한 것이죠.
이 제비뽑기는, 이 동등한 이 질서는 사람에게 잠잠하게 하는 그 힘이 있었던 것이죠. 왜 나는 이 자리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작은 일입니까? 왜 나의 형편은, 나에게 주시는 사명은 이 정도입니까? 그렇게 불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도 우리 교회 역시 같은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어떤 교회는 크고 어떤 교회는 작고, 물론 이건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질서를 행하는 모든 것들, 이 다윗은 모든 것을 자기의 머리, 자기의 생각, 아이디어였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24장은 그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은 하는 일에 따라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론을 시켜서 지시하신 규례대로 직무를 수행하였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윗이 맡긴 일들이 아닙니다. 다윗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특별히 그 역대기의 이야기는요, 그 시편과 더불어 성문서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역대기 바로 다음에 시편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성문서로 나눈 분류에 따르면은요. 그런데 이 역대상의 말씀을 어제와 오늘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것이 예배 이야기와 매우 밀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이들은 단순히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냥 그들은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의 말씀으로 이어오면서 역대기의 말씀은 예배가 넘쳐납니다. 찬양이 넘쳐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역대기의 깊은 또한 신학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공동체에게 이 명단들, 또 이름들이 이렇게 쭉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 명단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근거 없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서 있는 사람, 세워진 일들, 또 그 원래 있었던 사람들, 바벨론 포로에서 온 사람들, 이런 레위 사람들 안에서도 그 제사장의 직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어떤 이해관계나 또 충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정통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아론이 있고 모세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라는 것을 쭉 명단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정통성 있는 그 사명입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뿌리를 보여주면서 이것은 지루한 명란, 행정 자료가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귀한 기둥이 되었고 예배를 세우는 귀한 명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24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입니다. 이들도 그들의 친족인 아론 자손과 마찬가지로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가문의 족장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가문이든 종가이든 가장 작은 집이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다. 종가이든 가장 작은 자이든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 고대에 있어서 장자권은 절대적인 특권이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태어난 순서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비를 뽑았고 이 모든 것은 공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평등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역대상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24 반열, 24 반열의 이야기는 구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의 문을 열면요, 이들의 이름 중 하나가 또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9절,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사장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사가랴, 그는 아비야 조였습니다. 다윗이 세운 24 반열 중 8번째 반열이었던 것이죠. 8번째 조였던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냈던 것이죠. 수백 년이 지난 뒤에도 바로 이 시스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제비를 뽑은데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기서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의 예고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제비로 세운 그 순서, 그 반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또한 볼 수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긴 시간 동안 또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이야기해 드렸던 대로 왜 어떤 목사는 큰 일을 하고 어떤 목사는 이렇게 작은 교회를 맡고 있는가? 어떤 교회는 크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작은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저에게만 속한 이야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누구는 부유하고 또 누구는 가난하고 또 누구는 큰 일을 하고 있고 누구는 작은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가랴가 수백 년간 아비야의 조의 차례를 기다리듯 하나님은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순간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그 헌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 한 장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의 한 장면이 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의 기쁨 되는 복된 우리들의 모든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큰 자이든 작은 자이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며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차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은 작은 시간이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날들입니다. 오늘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